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만난 모인 무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들을 세우시고 그들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이제 깨우치고 이렇게 되는 은혜가 영적 잔치가 일어났죠. 여러 가지 말들로 주님이 가르치더라. 풍성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이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영적인 잔치가 끝났으니 다 됐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인 그 들녘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이는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을까? 이제 영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제 있었으면 이제 그냥 보내도 될 텐데 인생은 이제 살 길을 보여줬으니 보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이 딱 고정시키고 또 알게 해주시고 딱 치유해 주시고 딱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육신적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로 500이어의 기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딱 축사를 했더니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게 되고 이렇게 배물리 먹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도 있어갖고 12바구니에 차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순서는 분명히 주님이 영적인 순서로 시작을 했어요. 영적인 순서로.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떡을 먼저 만드신 건 아니고 하늘의 떡, 신령한 떡을 그들에게 먼저 생명의 양식을 계속 여러 가지 말로 풍성하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행하신 게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영적인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먼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인 것들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넘치도록 먹이시고 남기면서 먹이시고 이런 막 충분하게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 삶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 삶을 채워갈 때는 상대방 위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섬겼냐면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쪽으로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결국은. 그런데 내 배만 베풀리면 그건 완전 철저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고, 상대방 위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현상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것이 되고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하고 사모하고 밖에 시장에 나가서 옷을 사면 이게 늘 이게 긴장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많지 않고 아이는 좋은 옷을 사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긴장관계 속에 늘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사고 난 다음에 엄마는 엄마대로 같이 짜증이 나. 왜냐하면 또 계속 써대니까. 그래서 써대가 자기 그 성취를 하고 여기는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다 하긴 다 하고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마인드를 바꿨어요. 이것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네가 모레 가고 네가 사고 싶은 것 다 사라.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랬더니만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다 사도 되냐고. 여기 있는 건 내가 전부 다 사야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 얼마나 비싸겠어요. 다 사. 지가 알아서 하겠지. 다 샀더니만 뭐 바지도 사고 티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는데 그래봤자 10만 원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 그러면서도 지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고, 동시에 또 사모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아이 말 속에, 그 아들의 말 속에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엄마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라고. 내가 사드리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안 하는데 얘가 안 해. 근데 그 말을 해요. 그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배불리 먹게 하고 넘치도록 거두게 하는 그런 일들을 상대방 위주로 섬기게 되면 그 속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그들이 그것이 성화되어져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 부인의 역사가 그들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시되고 간과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밤에 뭐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면 그 뭐 치킨이라도 한두 마리 시켜서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뭘 또 먹느냐고, 그만 좀 먹자고 막 핀잔을 주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또 사줘. 사 먹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치킨 2마리 먹어가 되겠냐고, 3-4마리 시켜서 먹자고. 아예 그냥 대놓고 배불리 먹고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42절을) 한번 다시 42절부터 4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넘치도록 거둔 거예요. 넘치도록 하니까 주님의 방식에,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넘치도록 해.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적당히 먹어라. 당뇨병 걸릴까?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생겨, 나중에. 이 빈곤증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몰래 또 나중에 시켜갖고 잠잘 때 먹어버린다니까. 그러면 더 피곤해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커 먹어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은 대답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는 분이 여보 이런 옷 하나 좀 사 입고 싶어요. 이 원피스 얼마나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만데?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좀 싼 거 없나? 아니면은 그래 사시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예. 사고 싶은 대로 사라. 한 벌 갖고 되겠냐고. 두세 벌 사라고. 그러면 여자가 두세 벌 서겠어요. 그냥 한 번 사고 말지. 아니면 두 벌 많이 사면 두 벌 사요. 자기가 자기 경제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치도록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내가 원피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벌 갖고 되겠냐? 두세 벌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봐라,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잖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돼. 이거는 남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육신적 부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었으면 주님이 이 일을 안 했어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면 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영을 더 깨우고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할 때마다 축사하시고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를 내면은 조금 효과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이것이 영의 성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분방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이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내 유익, 내 것으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분방이 되어져.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부인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 다 이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복음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또 조각이 12조각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전성훈 청년, 전지훈 청년, 이윤경 사모님, 윤수동 성도님, 이재욱 집사님, 신진아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말씀으로 기진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들의 육신을 만족시켜 주시며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자녀들과 또 남편들과 또 여러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기 부인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